지난주에 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EBS에서 진행하는 이강근 박사님의 세계 테마 여행 중에 이스라엘 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테마 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제 나름대로 참 기뻤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의 한반도, 경상남도, 북도를 합친 만한 자그마한 크기입니다. 더구나 그만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의 한 50 내지 60%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을에 가게 되면은 네게브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게브는 뭐 무슨 네게브, 에픽 네게브, 뭐 이스트우드 네게브에서 이래. 이 네게브라는 뜻이 보면은 황폐함, 삭막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픽 네게브라면 에픽 사막 이런 뜻이죠. 그러니 그 마을 곳곳에서는 다 사막이에요. 화면상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강야는요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온 사방을 보게 되면은 풀 한 포기도 자라지가 않아요. 누런 색상에 높은 계곡, 깊은 계곡과 높은 절벽만 아우러져 있어서 거기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북쪽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전 국토의 70%를 용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남쪽 이스라엘보다도 북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요, 남쪽 지역보다도 북쪽이 더 잘 살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탈리아 한번 반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에는 북쪽에는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라는, 베니스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국경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오는 물량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그 지역이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발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쪽은 달라요. 왜 시칠리아 섬에 마피아가 생겼습니까? 왜 3대 미항이라고 불리고 있는 나폴리가 깽단이 이렇게 활개치는 못된 도시가 되었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마피아를 조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와 같은 마피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지역 갈등 이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말미암아 저 미련한 게으른 남쪽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서 언급한 고라산, 또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언급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래봬도요, 고라산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호수 근해에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유택해요. 잘 살아요. 그 마을의 이름을 뜻을 우리가 새겨보게 되면 더 이것을 확연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소개한 고라산은 나무가 많은 지역이에요. 에이, 우리야 뭐 나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네게브의 지역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야, 생명수. 그러니 나무가 많은 고라산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세다라는 것은요, 어획장소예요. 어획장소. 많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얼마나 마을이 좋은지 그 마을에 사는 것 자체가 위로를 받아요. 편의를 받아요. 안위를 받아요. 여기에 반해서 비교되는 마을 이름이 나왔습니다. 28절에 언급된 소돔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를 내가 한번 지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이 소돔이에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룻과 함께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야 조카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분가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다른 곳으로 가마. 그런데 이 우선권을 할당받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마를 다 순식간에 켜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무슨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이강근 박사님이 보여준 화면상에 그 소돔 땅을 한번 보여줬어요. 너무나 상막해요. 발로 밟고 가는 모든 곳곳이 염분이 뛰어나서 소금기가 있어서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연기랑 땅만 먼지가 푹푹 날리고 온 곳이 자갈밭으로 있어갖고 그야말로 황무지가 이런 것이 황무지다라고 싶을 정도의 얼마나 아주 이게 삭막한지 모를 적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거의 70% 이상을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떻게 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복음에 모든 집중한 것은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권능을 많이 행하였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씨앗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20절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23절에서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 마을은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을 중에 어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뛰어난 마을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마을에 어른이 갖고 있는 못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른의 특징, 소유력이에요. 소유력.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과 능력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심지어 회개치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20절, 23절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판가름입니다. 왜 제가 이 세 마을들이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세 마을을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한 상태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른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스스로는 슬기롭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그와 같은 어른들에게 숨겼다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한 것으로는
그러면서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은 스스로 어른이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이치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다 보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못된 놈들, 네가 어른이야? 내가 고라산 벳세다 가버나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못된 싶을 갖고 있어? 회개치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 못된 놈, 너에게는 숨겨!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시켰다 이랬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흥이 겨워서 어린아이에게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그 흥에 겨운 목소리가 바로 26절에 나오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미 우리의 결론이 났지만은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야 돼요. 20절부터 24절에 펼쳐진 갈릴리 북쪽 세 마을 어른이에요. 교만했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수없는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을 갖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도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른과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시각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11장 전체는 어른과 어린아이가 대조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요 진리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확신에 차서 왕성하게 사역하였던 사람도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증거했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갇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도하던 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든지 의심을 해요. 마침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모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왜 내가 당한 이와 같은 고통을 피하게 두지 않는지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쉽게 의심을 해요. 자신의 마음을 100% 내던지지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아주 순수하죠. 신뢰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이 동창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다. 너희들이 이제 우정이 사라지지 않아. 오해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희의 그 아름다운 우정이 깨지지 않고 평생을 갈 수 있어 하시면서, 하지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계가 있단다. 너희가 당장 들어가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반말을 쓸 수 없고 뭐 잘못해서 삐지기만 하면은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야. 이 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당장 얼굴을 보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난 그 당시 그 얘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것이 어른과 어린아이의 관점이에요. 고등학교 동창까지는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그야말로 좋아요.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암만 친하다 할지라도 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의 요한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의심을 끊지 못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신뢰를 회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어른이 갖고 있는 이해, 타산적 자신의 사고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용납지 못하는 자기만의 못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는 대로, 하나님이 싫다면 싫다는 대로, 기도응답이 기도 없으면 기도응답이 없는 대로 그저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수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갖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놀이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역할 놀이를 펼쳤습니다. 먼저 결혼식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가 신랑을 하고 누가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서 흥을 돕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 놀이도 펼쳐졌습니다. 누구는 상주이고 누구는 송장처럼 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다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 놀이를 해야지만이 그 놀이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들은요 어른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모든 인생이면 다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겠지요. 바로 이것은 어른을 둔 예수님의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서 각각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곡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곡할 시간이 나면 소리내어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피리 불 때 춤을 추는 역할보다도 난 신랑 역할을 할래, 난 신부 역할을 할래. 자기가 감독자가 되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역할에 만족함이 없어서 춤을 추지도 않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맡은 역할보다도 다른 사람이 맡은 주인공 같은 역할을 더 눈여겨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부러워하지요. 내가 맡은 역할만 잘하면 그 놀이는 얼마든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은요 군말 없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맡아서 재밌게 놀아요. 정말 실제 상황처럼 놀아요. 흥을 돋기 위해 피리를 불면 거기에 걸맞게 멋지게 춤도 추고 곡하는 북이 붕붕 치게 되면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울기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말한 것은
이 놀이의 주인공은 어른들이라는 것이었죠. 어른들은 자신의 맡은 역할에 늘 불만을 보여요. 자신의 역할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죠.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안의 아들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내가 교회만 가게 되면 어떤 집사는 내가 싫어서 날 피하고요, 또 어느 장로님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 지적하면서 나를 정말 싫어해요. 난 도저히 이게 교회가 은혜롭지가 않아서 도저히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얘야,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네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설교하니? 너 목사잖아.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자기 역할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에요. 어른은 자기가 맡은 역할은 감당치 못하면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역할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감독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으면 돼요. 목사가 어떻든 장로가 어떻든 집사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것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칭찬한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놀이를 지배하는 감정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무엇인가 화가 났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언제든지 나 이 놀이 안 해! 이렇게 팽겨치고 도망갈 태세를 만만히 갖춘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나 남편 노릇 안 해. 나 아내 노릇 안 해. 나 밥 안 해. 지난주 제가 한 3끼를 굶어서 집사람 파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온 가족이랑 애들도 부모 눈치 받으라. 멍멍이 자체도 집안 눈치 쑥쑥 보면서 무서워하더라. 다 부정적으로 지배해버려요. 자기 역할을 하면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놀이는 역할놀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산,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큰 능력을 행하였죠. 이 마을들은 북쪽에 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 세 마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권능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들이 예수님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걸 했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했습니다. 회개치 않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묶어서 생각하게 되면 일종의 그들이 부유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세 마을이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못된 것이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에요. 회개치를 알아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회개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예요. 회개 기도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참회 기도 시간이에요. 참회 기도 시간. 가슴을 찌르고 통회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철저히 자기의 찢어짐이 없이는 이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마을은 이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겉에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껍데기에 불과해요. 화려하기만 하지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감정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도 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돼지가 씻었던 곳에 도로 들어간 것처럼 다시 육체적인 그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달라요. 순수한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뜨겁지 않다든지 능력이 보이지 않다든지 별의별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쉽게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요. 겉으로 화려한 색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서까지도 회개할 줄도 알고 자신이 겸손하면 납작 엎드릴 줄도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삭막한 남쪽이 아닌, 제 욕심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삭막한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갈릴리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속에서 권능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마다 스스로가 배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회개에 능동한 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 순수함, 뜨거운 열정, 자신에게 맡겨진 놀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와 같은 멋들어짐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잘난 척 슬깃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의심치 아니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때에 따라서는 남들 보는 눈에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도 출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슬피 가슴을 치며 애곡할 줄도 아는 역할에 충실한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젖어드는 아름다운 그런 어린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것 같은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까 20년 지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박수 치며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푸른 교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